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 기도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고 땅의 충만, 그 영광이고 땅의 충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의 충만, 그 영광이요 땅의 충만, 그 영광이고 땅의 충만, 그 영광이고 땅의 충만, 거룩하신 주,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잡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외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도의 동력자들을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소.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예배하며 나가며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 몸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바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높이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가득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이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흉악한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향하며 높이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선포하는 이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흉악과 결박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한숨과 탄식 가운데 절망과 고독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오늘도 이 세상의 기막힌 꿈과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심령으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긍휼하신 손길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부르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영혼들마다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왜곡된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우리 심령 안의 말씀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예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단의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전 가운데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더위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밭을 적셔 주옵소서.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고집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정죄했던 모든 교만과 완고함을 말씀 앞에 조명케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과 이어지는 찬양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소 비전센터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호산나 모든 성도가 함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공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차장과 비전센터를 통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치유와 회복이 호산나게 곳곳에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받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회복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증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정하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으로 세움을 얻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넓게 퍼져 계셔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내 삶을 의탁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또 기대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이죠. 우리의 의연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상해버린 내 마음을 그대로 꺼내는 게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알뜰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십니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여러 주변의 트렌드들과 여러 주변에 유행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본심을 올려드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이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합시다. 그분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는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나의 삶의 레이스를, 내 삶의 경주를 도우시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길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길을 걷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도심을 구하며 고백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한번 이 타신 그곳에 나의 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여전히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달렸던 그 경주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휘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끝없는 주님과의 경주를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경주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경주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니기 원하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로 다니기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가리키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가리키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 이름 영이도다 남이네 그 이름 예수의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처음부터 1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영이도다 남이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하늘을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인도나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영광과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왕세와 찬양 받으시고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왕세와 찬양 받으시고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 영광과 존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함성으로 주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과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이 되시고 또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말씀이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여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방법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경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어떤 이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어떤 이는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이는 영적 각성과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2학기 양육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지난주 나갔던 주보 간지에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학기 때 훈련되어지는 각 과목들, 목사님들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훈련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받기 시작했고 이번 8월 말까지 31일까지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1층 행정사무실을 통해
통해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죠.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멘. 제가 수요예배 순서 배정을 방학 중에 있는 걸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무거운 말씀보다는 조금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 6월쯤에 제가 권사회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권사회 모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설교라기보다는 좀 제 묵상을 나누는 거였죠. 한 10분 정도 나누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살을 더 붙여가지고 오늘 말씀에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룻기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게 됐습니다. 룻기는 상당히 짧은 책인데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침체기 시대, 즉 이스라엘의 침체기 시대와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체기라고 하면 어떤 시대를 얘기하냐면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 시대. 그리고 부흥기라면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다윗 왕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사기와 이 다윗 왕조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일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큰 절망을 겪고 이제 나오미는 이제 쓰라린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나오미 뜻은 달다는 뜻이에요. 달다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요 쓰다는 뜻이에요. 즉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쓰라린 모습을 그렇게 비관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과 그 고향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임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은혜는 이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셨던 세 가지 방편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은혜의 방식으로 찾아가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룻기 안에는요 중요한 율법이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떨어진 이삭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29장에 나와 있는 규례이기도 한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룻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당시 율법으로는요, 이제 추수하는 자들은 추수를 할 때 막 이삭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진 이삭을 절대로 그것까지 챙겨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제정해 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떨어진 것들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이었던 것이죠. 자, 당시에 이 규례는 기업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회복을 공급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
적용되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즉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도록 규정하는 그 규례. 이게 나오미와 룻에게 오히려 은혜를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이 룻기 안에 등장하는데 뭐냐면은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율법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 가문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문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변의 친족들이 나서서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책임지게 하도록 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역시 가난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위한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룻기 안에서. 그래서 이 룻기와 보아스가 혼인하게 되는 계기도 이 고엘 제도였고, 더 나아가서 룻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조가 낳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던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이 모든 제도는요, 룻과 나오미에게 회생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당시에는 아까 사사시대라고 했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사실 말씀이 천대받던 시대였거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영오구처럼 일어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즉 이 시대는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각자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룻기 앞장에 1장에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자신이 지켜야 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만큼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외면받던 이 시대에 오히려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장치가 룻과 나오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 회복의 여지를 주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힘을 얻고 언제 살아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힘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기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아나는 때는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뜻한 바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 속 시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막 하고 싶은 걸 다 내뱉으면은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더 억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요,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너희가 경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내팽개쳤던 그 말씀이 사실은 너희를 위한 장치였고 너희를 살리는 도구였고 그리고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의 복종이 이 시대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가 찾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에게 은혜가 찾아갔던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본문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경위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룻은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 안에서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몇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시면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적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기와 덕이 있는 사람, 즉 강한 용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보아스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겠죠. 보아스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을 또한 엿보게 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는요, 그는 밭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4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던 그 대상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쉽게 얘기하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 룻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보아스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을 존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세심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보아스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젊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 처리하지 않고 보아스는 한번 잠시 섭니다. 서가지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딱 보시면은요, 보아스의 성품이나 보아스의 경건의 정도라든지 그에게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룻기의 2장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의 이 모습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요, 역시나 이제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선한 모습과 또 경건과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나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은 이 시대에는 정말 인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마치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 누군가가 이 사사시대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시대에 보란 듯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 이 시대에 소망을 보려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아라 라는 식으로 소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을 언제나 해오셨다는 말이죠. 저도 한때 누군가 때문에 되게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상당히 큰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 상당히 어렸을 때여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여서 그렇고, 지금은 그분들도 주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드시는 그러한 도구들인데, 그때 차마 제가 속 좁은 그러한 어린 마음에 그분들 때문에 좀 시험을 들었던 그런 절망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만두고 싶다 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안 어느 형님 목사님께서 저를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밤 9시경쯤에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마음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화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즘에 기분도 좀 꿀꿀한데 이제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와서 우리 한잔 하자 해가지고 오밤중에 이제 남자 둘이서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요구르트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나누었던 말들이 사실 별말 아니었어요. 별말 아니고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말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교과서적인 말이었거든요. 자, 근데 저에게는 그 일이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낙심이었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받은 낙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 시대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사역할 자신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에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위로하고 보듬어 주셨다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마치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막막해서 이 시대에는 내가 따라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여전히 신실하게 사용하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가 쓰는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큰 낙심과 낙담, 아픔, 절망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룻과 나오미의 삶에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정말 절망적인 이 시대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끼치는 두 번째 수단, 두 번째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가장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경위를 표현하는 말인데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룻기에는요,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물론 누군가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되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은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전개하고 묘사해 갈 때에 모든 일들을 겉으로 드러난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말이에요. 방금 읽은 본문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룻이 그곳을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알고 있죠. 마치 우연처럼 묘사되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간섭을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기법들은요 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더 강조해주고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히 개입하셨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과 섭리가 이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룻기는 묘사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삶에 다양한 은혜의 수단과 방식으로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서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은혜가 이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은혜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살리고 이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14절을 읽어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복식군 격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룻이 보아스가 베푼 것들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끝에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즉 풍성히 체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사실 룻은요, 그냥 오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밭에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냥 오늘 배고픔과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밭에 나아갔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녀가 받은 은혜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서 음식이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들로, 풍성한 것들로 체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룻과 나오미가 어떠한 회복과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인지 예고해 주는 그런 의문학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들이 받게 될 회복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넘치는 부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의 가사 끝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끝에 부족함 없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저도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불렀습니다. 부족함 없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고백을 너무나 좋아했긴 했지만, 근데 별다른 감정 없이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영어 원문 가사를 제가 우연히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원문 가사를 보니까 이 부족함 없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 가사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즉 인어프가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충분함을 넘어섰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은 충분할 정도로 채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충분함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more than enough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제 부족함 없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내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more than enough는 어떻습니까? 더 깊고 풍성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쳐서 나를 회복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히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필요를 넘어서, 내 충분함을 넘어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오늘따라 목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목사님들 스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어릴 때 7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7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뵀었대요. 근데 아버지 옆에 또 다른 여자분이 한 분 따라왔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한 여자분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머니에게 나는 이 여자랑 살 거니까 나가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당히 저항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는 당신과 이혼해 주지 않는 거다. 당신이 그래서 그 여자와 살 수 없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서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에, 그 목사님 집 근처에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에 띄면서 계속 가족과 어머니를 위협하고 자극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나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막 그렇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점점 그러다가 그것이 오히려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은혜의 장치가 된 셈이죠. 자,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너의 그 서러운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네 인생을 사용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선생님의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이 쓰신다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흔적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절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본인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는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소년에게서, 아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잠시 목사님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뵙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알 수 없는 아이였대요. 청소년인데 자기 부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 얘기를 한번 들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들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입에 담기도 힘든 충격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를 정도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목사님은 그 아이의 얘기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얘기가 충격적이어가지고 얘기 중간에 이 이야기 다 끝나고 내가 뭘 얘기해 줘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었답니다. 도무지 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의 얘기 중간에 그 생각으로 계속 머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본인이 뭐라 해줄 얘기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했죠. 자기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경험하다가 지금은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애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더 좀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던 찰나에,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얘기를 듣자 갑자기 흐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줬대요. 근데 편지가 뭐였냐면은 유언장이었대요. 유언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는 뭐였냐면은 이 유언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자신은 그 길로 자살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이 목사님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이 아이는 이 교회의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부서에 다니는 그런 여학생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을 남겨야 되는데,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라도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유언장을 목사님에게 던지고 그렇게 자기는 그 길로 자살할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겨내셨다는데 내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한번 살아내 볼게요. 내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한번 이겨내 볼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는 그 뒤로 돌아가서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의미만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즉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어떤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 아이를 만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마치 자신의 그 상처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 한 명 살리려고 나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more than enough죠.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던 그 일,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그 일이
은혜가 더딥혀지니까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모홀된 이너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는요, 단지 하나의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은혜로 더딥혀지게 되면은 나를 살리며 나를 성장시키며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홀된 이너프죠.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모홀된 이너프죠.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 인생에, 또한 빈곤한 우리의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일을 살리시는 역사들을 펼쳐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은혜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이며 살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언급했던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심지어 충분함을 넘어서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내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를 넘어서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길 부족함 없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 한 번 더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그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낭망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낭망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께서 일하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어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과 좌절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은혜가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삶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속에 나갈 수 내 모든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 내 모든 갈증과 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며 그것을 섬기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부게 하옵소서.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김이 필요한 곳에,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교회를 채우는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고 아픔이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이 교회를 채우는 능력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신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의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들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들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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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영광 보며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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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자녀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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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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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모든 찬양
높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친 기도 없이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법안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열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들이 잠시 조금은 기도를 좀 리딩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내려가시면 각자 개인 기도가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로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국가안보와 교육과 예술 등 하나님 모든 부자마다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법안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 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주님 본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인권과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손 돌이켜 이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 나라를 우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화합과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간섭하심으로써 주의 일하심으로써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복음으로써 열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 지역이 하나님 평화로서 모든 것 갈등들이 그치게 하시고 통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북녘 땅 가운데에 사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정권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을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